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드립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은은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흥되게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에 들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찬송드립니다. 아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출애굽한 다음에인 1월 1일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의 사용법과 그리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 각종 제사와 또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가 주어진 연도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다음해인 BC 1445년 1월 1일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6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완성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하고 또 재미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 이 레위기고 이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진리, 특별히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 이 레위기와 오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구약의 중심이며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인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러한 제사법, 구약 제사법은 폐하게 되는데요. 구약 제사법은 모형으로 하던 것인데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폐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제사는 예수님의 피제사로 완전히 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의 참된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더 구별되고 또 거룩하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 기본적인 제사는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법 세 가지가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속죄제 안에 또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또 소제입니다. 속죄제 안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은 속죄제 중에서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해막은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산 언약이 곧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면밀하게 따지면 시내산 언약이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그 성막에서 모세를 가장 먼저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와 시내산 언약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좀 더 풀어서 구체화시킨 말씀이 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흠없는 수컷으로 줄을 좀 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뭐 저는 것, 병든 것,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제시키고 흠없는 온전한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과연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수꽃으로 이 말씀은 예배의 정신 중에 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경제활동과 또 가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예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흠없는 수꽃으로, 자,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를 바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잠시 말라기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말라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온전한 예배와 또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눈먼 것, 또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이 주일 예배와 또 예물을 미리 잘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흠없는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은 그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가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흠없는 수꽃처럼 온전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송아지의 머리에 직접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이 송아지를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이 송아지를 잡으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가슴에 새기는 과정이 이 속죄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이 회막문 앞 제단이면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송아지를 드리는 번제에서는 제사장 드리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그 작은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제사장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소는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번제를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새는 작기 때문에 제사장 한 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숫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은 그 소의 뼈 마디를 중심으로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내면 희생제물이 불에 잘 타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 아랫다리를 말합니다. 아랫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니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 그 외에 모든 준비는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하제인데요, 이 하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이제 첫 번째 하제가 있고, 두 번째 거제가 있고요, 세 번째 요제, 네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하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거제는 제사장이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요제는 전후나 이 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 같은 술을 잔에 담아서 붓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자,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기 타는 냄새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지, 실제로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정성이 향기롭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앞에 그 소로 드리는 번제와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이 말씀은 만일 그 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순양이나 순년소를 바치라는 겁니다. 무조건 소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작정헌금을 할 때 뭐 건사는 얼마 이상, 장로는 얼마 이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사님들 중에서도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건사님은 정말 단돈 만 원 내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별로 일률적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순양이나 순염소를 바치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번제단 북쪽 요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 번제단이 한날 타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서쪽입니다. 출입구가 서쪽이고, 그리고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남쪽은 이제 하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은 그 성막 출입구가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 북쪽에서 이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앞에 소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자, 그래서 속죄제 중에서 이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향기로운이라는 히브리어가 니호아호인데요. 이 뜻은 이제 향기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편안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러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제사가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편안한 냄새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번제단에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정도의 사용만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짐승의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또 변이 들어있는 그 내장과 흙이 묻어있는 그 정강이를 깨끗이 씻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직접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교회와 목회자는 돕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성도 개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역할을 제대로 다 감당할 때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7절은 그 비둘기 같은 새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순양이나 순염소를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새로 번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새의 번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소예물을 더 기뻐하죠. 더 큰 것, 더 비싼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그러한 귀신의 성품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예물은 기뻐하시고 새예물은 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다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형편과 또 처지에 맞는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 두 가지 자세만 지킨다면 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소의 번제도 또 새의 번제도 동일하게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자, 그래서 이제 소를 바칠 형편도 안 되고 또 순양이나 순염소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새를 바치면 됩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앞에 송아지나 양을 드릴 때는 제사장 드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비둘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제사장 한 명이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자, 비둘기는 또 작기 때문에 각을 뜨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새의 피를 번제단에 흘리고 바로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불사라는 것이 아니라, 자, 16절 보십시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자, 저 성막 바깥쪽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12지파 진영 밖 동쪽에 재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을 불태워드리면 재가 남게 되는데,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저 진영 바깥에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새의 모이 주머니와 또 더러운 찌꺼기를 함께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은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재를 버리는 장소는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 동쪽 어딘가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자, 이 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날개 죽지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들리시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작은 새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많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이 새를 드리는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의 번제는 제사장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은 속죄제의 두 번째 제사 방법인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첫 번째 제사 방법이 번제이고 두 번째 제사 방법이 소제인데, 이 소제는 밀가루를 드리되 반드시 고운 밀가루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쳤던 것처럼 가장 고운 밀가루, 가장 좋은 밀가루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친 것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바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성껏 만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과연 온전한 예배와 예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서 3절은 고운 밀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소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소제가 있고요. 또 고운 밀가루를 조리해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드리되 그대로 드리는 부분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또 조리해서 드리는 부분이 4절부터 10절,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자, 이 고운 가루는 고운 밀가루입니다.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주식이 뭘까요? 밀이죠, 밀. 밀로 만든 빵이 주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밀가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 쌀이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밀가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루를 드리되 가장 좋은 밀가루, 가장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은 감람류 기름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감람류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좋은 밀가루에 또 고급 향료를 섞으면 좋은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고운 밀가루에다가 또 감람류와 유향을 섞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사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의 제사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고운 밀가루와 또 기름과 향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헌금의 정신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요, 성도님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 부자는 오히려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에 비하면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득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죠. 소득이 많은데도 밀가루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빈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가난한 성도님들이 소외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기본 자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것이 바로 성미의 기원인데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미를 잘 드리지 않는데, 과거에는 정성껏 쌀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물 중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제 4절에서 10절은 고운 밀가루를 조리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를 조리해서 드리는 소제인데요. 고운 밀가루를 조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조리법은 하덕으로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덕에 구워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리 방법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철판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후라이판에 붙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리 방법은 7절을 보시면 냄비로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리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리법에 감람유를 섞거나 발라야 합니다. 감람유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누룩은 또 반드시 빼야 됩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또 순년소나 또 비둘기의 제사법은 한 가지 방법뿐이었죠. 자, 그런데 밀가루를 드리는 방법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형편에 맞게 밀가루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편에 맞게 밀가루를 드리되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운 밀가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밀이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밀이 고운 가루로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단 철저하게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신이 죽지 않고 고운 밀가루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지 않으면 이 밀이 덩어리째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또 뭉쳐지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 또 빵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이렇게 소재로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밀이 또 아름답게 드려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지면은 이제 그것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이 나는 이대로가 좋아 하면서 그대로 있으면은 뭐 빵으로도 만들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이 썩어져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아가 펄펄 살아 있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성질, 또 자기 꿈, 자기 야망, 이러한 것이 여전히 펄펄 살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철저하게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들어가고 또 향기가 들어가면 좋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하고 또 여러 아름다운 향기가 첨가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못된 자아를 좀 버리고 또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러한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재와 같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 그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지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소재를 드릴 때의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또 꿀을 넣어 달게 해야 맛있는 빵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가식과 이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꿀은 세상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이성과 쾌락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드리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이 첫 열매를 예물 삼아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재로 들어져서 불사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요제로 들어진 후에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약의 상징물인 누룩과 꿀은 속죄 제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소금은 첫 번째 부패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의 맛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 방지와 또 지속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패 방지는 불변하는 것이죠. 불변. 그리고 또 이 지속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렇게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죄제가 1장에서는 번제의 형식으로, 2장에서는 소제의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제단에 올려 불태워 드리고 또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감람유와 유향을 섞어 반죽을 해서 불태워 드리는 이러한 번제와 소제의 정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또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 끝이 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끝은 다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 주간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오늘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또 봉사와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해야 할까, 무슨 헌신을 해야 할까, 이러한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희생과 봉사, 충성과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 충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또 이 속죄제에 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본다면 레위기 3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4장과 5장을 먼저 살펴본 후에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67년 전에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신 내용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또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고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레위기 언약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제사법이고 그 제사법 중에서 속죄제인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형편에 맞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또 여의치 않으면 고운 밀가루를 드리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와 섬세함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해야 하며,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며,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희생과 봉사,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간상금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중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자희 사님이 손이 좀 편찮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선교회 또 기아대책 김전후원 이사의 선교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